네, 우리 주변을 보면요, 심리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심리적인 장애라니까 뭐 큰 병을 이야기하지만요, 심리적으로 디스오더된 그런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 삶에 아마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무기력이 그렇고, 공황 장애가 그렇고, 분노 조절 장애도 그렇고, 불면증도 그렇고. 그 불면증을 제가 하나님, 도대체 제가 불면증의 고통이 뭔가요? 왜냐하면 제가 1분 안에 잡니다. 머리를 대면 자기 때문에. 그리고 시체처럼 잤다가 새벽 4시 반이면 딱 그대로 일어나기 때문에 도대체 불면증이 뭔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라고 제가 예전에 좀 그런 기도를 했는데요. 한 2, 3년 만에 한 번씩 잠이 안 옵니다. 그때는 알겠더라고요. 아니, 자려고 눈을 여는데 몸은 피곤한데 이게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누우면 자꾸 딴 생각 나고, 누우면 또 생각 나고, 꼬리를 계속 물다 보니까 1시간이 지나고 2시간 지나고, 야, 이게 참 하루인데도 이렇게 피가 마르는데 매일매일 그런 인생이라면 얼마나 힘들까. 하나님, 몇 년 만에 한 번 불면증이라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제가 그때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주변을 돌아보면요, 그렇잖아요.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의 이 심리적인 장애라는 거는 뭐 요즘은 너무 흔하기 때문에 뭐 특별히 큰 병도 여러분 아닙니다. 누구나 다 그런 심리적인 장애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의 병의 주된 원인 중에 한 요인이 바로 이 불안이라고 합니다. 불안. 이 불안으로 인해서 많은 심리적인 혼란, 어려움이 이렇게 찾아온다는데, 여러분 언제 불안합니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상황이 있겠죠. 사람들마다 불안해하는 그런 상황들이 다 있죠. 근데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하는 이 불안을 느낄 때, 인간이 불안을 느낄 때를 이 두 가지의 어떤 이 범주에서 설명을 합니다. 모든 어떤 일어나는 일들을 다 조합해 보니까 이 두 가지 상황이더라고요. 첫 번째가 자신이 지금의 상황을 통제할 수 없을 때, 내가 지금의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을 때 사람은 굉장히 불안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은 여러 가지잖아요. 뭐 자녀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 있고, 뭐 내 직장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일일 수도 있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 사람은 불안을 느낀다.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때, 지금까지는 잘 됐어요. 내 방식대로 잘 되어 왔는데 갑자기 내가 해오던 지금까지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불안을 느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구체적인 예로 그런 거 아닙니까? 결혼을 해서 내가 이 배우자를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 배우자가 예상치 못한,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때 사람은 불안해하는 거죠. 내가 이 결혼 생활을 잘 해낼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을 내가 내 통제 안에 둘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불안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가정을 낳고 아이를 출산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내 품에서 내 통제 안에 있을 때는 아무 문제 없죠. 그래서 내가 하는 대로 아이가 잘 따라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자라면서 계속 그럴까요? 아니죠. 분명히 여러분의 통제를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는, 난동을 치는 시기가 온다라는 거죠. 그때 여러분, 우리는 불안해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나? 내가 잘못 양육했나? 그 당연한, 어떻게 보면 이 순수하고 자라나는 과정인데, 내 통제 안에 있을 때는 이게 평안한데 자녀가 내 통제 안에 벗어나면 이게 불안해 시작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 건강하던 내 몸이죠. 내 몸이 내가 통제할 때는요, 불안해할 사람 없습니다. 내가 운동하고 싶을 때는 운동하고, 내가 어디를 가고 싶을 때 마음대로 갈 수 있는 내 몸이 내가 통제할 때는요, 불안해 느낀 사람 없죠. 그런데 내 몸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몸이 되었을 때 불안할 정도가 아니죠. 삶의 전체가 흔들리죠. 우리는 우리의 몸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요, 뭐 건강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이 몸이 내가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 오면요, 여러분의 삶 전체가 다 흔들립니다. 내가 과연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심각한 이 불안 가운데 처하게 되죠. 근데 이런 불안이 그런 부정적인 기능만 있느냐? 아닌 거죠.
여러분 감정에는 항상 이 양쪽의 기능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기능이 있는 반면에 유익한 기능도 있는 겁니다. 불안이 도대체 무슨 유익한 경우가 있는가? 한 연구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이 불안을 관여하는 사람의 몸이 있는가 싶어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연구를 했는데 이 편도가 사람이 있는 편도가 이 불안에 굉장히 관여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불안 증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 표본 조사에서 보니까 이 편도가 과하게 커졌거나 과활성화되어 있는 부어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연구를 해서 이 편도가 어떤 우리가 불안할 때 느끼는 몸의 어떤 이 증상이구나, 이 기관이구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원숭이를 가지고 실험을 한 거죠. 원숭이의 편도를 한번 제거해 보니까 근데 이 원숭이가 두려움을 못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불안, 두려움 느끼지 않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물론 좋은 면도 있죠. 그런데 뭐가 문제냐니까 굉장히 위급한 상황입니다. 불안을 느껴야 되고 그래서 그 위급한 상황을 내가 대처를 해야 되고 도망을 가야 되는데 이 원숭이가 불안과 두려움을 하지 않으니 그냥 아무것도 대처를 안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이런 실험일까 그런 거지 실제적인 상황이면 아마 이 원숭이보다 더 힘이 센 이 포식자에게 아마 잡혀먹었을 거죠. 그런 상황이 오면 도망을 쳐야 되잖아요. 대처를 해야 되는데 불안과 두려움이 제거되니까 내가 나 잡아먹었어야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실험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불안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요인도 있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또 중요한 감정이 되기도 하더라라는 겁니다. 불안은 주변의 위험과 닥쳐올 위기를 재빨리 알아차리고 반응하도록 도와주는 기능이 이 불안에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정신건강 전문의인 이 김혜민 씨가 이 불안이 주는 유익, 그중에 신앙적인 유익이 도대체 뭔가라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불안과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부족함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게 됩니다. 가장 밑바닥에 처해 있을 때, 어찌할 방도가 없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역설적이지만 우리는 불안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불안을 느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더 매달렸더니 하나님께 경험할 수 있는 복이 더 많더라는 거죠. 불안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불안할 때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매달렸더니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더 많더라라는 겁니다. 언제요? 불안을 느낄 때. 그러므로 불안을 느낄 때는 하나님을 찾아야 할 신호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길을 묻고 살아야 할 경고의 메시지로 여길 때 그 불안은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불안도 우리에게 존재할 하나님의 감정이죠. 이것을 없애거나 제거해야 될 게 아닌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통제해야 되는 거죠. 조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선한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이게 이런 불안이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대부분 사람은 내가 너무 불안하니까 이 불안이 없었으면 좋겠어. 이 불안이 제거됐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 불안의 긍정적인 요인들을 다 포기하는 겁니다. 불안이 우리에게 긴장을 하게 하죠. 채찍질을 합니다. 지금의 내 일을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게 이 불안인 겁니다. 근데 이 불안을요 잘 통제해야 되는데 근데 인간은 이 불안을 통제할 길이 없다라는 거죠. 불안을 잘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불안하면요 그 불안에 더욱더 과하게 집착을 해가지고 그 불안이 또 불안을 낳고 그 불안이 더 큰 것들을 낳게 하는 것이 여러분 인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불안을 통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불안을 통제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광야에 사는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광야에서 여인을 만나서 장인의 댁에서 양떼를 치는 이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왜 찾아오셨습니까? 새로운 인생의 후반전을 주기 위해서. 너는 이제 더 이상 양떼를 치는 목동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는 자로 내가 세울 것이다. 애굽의 압제에서 그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내가 세울 것이다 라고 이 모세를 여러분 부르셨거든요.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누가요?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그냥 부른 게 아니라요. 모세에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제 내가 이 목동으로 이제 이 광야에서 이제 끝날 줄 알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그냥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인생의 불꽃을 태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지금 주고 있는 건 아닙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 아닙니까?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그럴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슨 자격으로 바로왕 앞에 설 수 있으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모세는 이런 반응을 합니까? 왜 모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박차고 스스로 움츠리고 있는 겁니까? 무엇이 모세로 하여금 이렇게 무기력하게 하고 소극적으로 만듭니까? 그 안에 있는 뭐가요? 다시 실패할 수도 있다는 이 불안감. 과거에 실패한 그것이 지금도 내가 실패할 수 있다는 이 불안감. 자신의 방법으로 힘으로 해보았지만 그것이 통하지 아니하는 현실에 도망하였던 실패자인 자기 자신, 이 불안감 때문에. 광야로 도망오기 전에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출신도 자기의 신분도 네가 열심히 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해 온 겁니다. 젊은 시절 애굽 왕궁에서 살 때 그는 노예로 전락한 동족들을 바라보면서 학대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개했죠. 그 마음이 가 있는 날 어느 날 한 애굽인이 자기 동족을 막 매를 치고 학대를 하니까 그것을 보고 참지 못하고 그를 때려 죽이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모래더미에 숨겨버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발각이 안 될까요? 이 일로 그는 이전까지 누렸던 그 화려한 그 삶들을 다 뒤로 한 채 자기의 목숨 하나 건지기 위해서 여러분 광야로 도망친 겁니다. 그런 과거의 실패에 대한 불안감이요, 새로운 미래를 향한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저하고 있습니다.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패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야 할 판에 불안이 그를 여력이나 힘을 다 빼앗아 가버리고 있습니다. 금요 예배 때 제가 한 책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벤저민 하디가 쓴 퓨처 셀프라는 책입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좀 변화를 요구한다 그러면요, 여러분 꼭 이 책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마존에서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고, 여러 많은 자기 개발서가 얼마나 많습니까? 막 수천 권이 넘죠. 그 중에 여러분 인생에 뭔가 새로운 것을 여러분 갈구한다면요, 이 퓨처 셀프라는 벤저민 하디가 쓴 이 책을 여러분 꼭 읽어보시면 여러분 위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에 대한 부정적인 스토리는 미래를 위협한다. 우리 미래를 누가 위협한다고요? 과거의 부정적인 스토리, 부정적인 이야기. 이게 지금 내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즉 과거를 부정적인 스토리로 만들면 목표는 그 과거에 좌우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을 회피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그냥 단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만 급급하고 현재의 고통을 벗어나려고만 하는 것이 바로 그 반응이다라는 거죠. 과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품을 때 삶은 우리에게 절대로 유리하게 펼쳐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누군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아니, 긍정적인 사건을 실제로 경험해야 긍정적인 과거의 스토리를 쓸 건 아닙니까? 아니,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했는데, 실패를 경험했는데, 어떻게 긍정적인 스토리를 쓸 수 있습니까? 내가 겪었던 그 사건을 자꾸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내가 실패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과거에 대해서 좋게만 바라볼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하디는요, 과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실제 일어난 사건과는 거의 관련이 없다.
내가 과거를 긍정적인 스토리를 쓰는데 과거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그건 별로 관련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발생한 실제 사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건에 어떤 스토리를 입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가 말하고 있는 과거는요, 기본적으로 의미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미. 과거의 사건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 과거를 어떤 스토리로 만드느냐가 정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가 현재의 의미를 만드는 게 아니라 현재가 과거의 의미를 만든다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하다. 과거의 어떤 사건이 지금 현재의 의미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현재가 그 과거의 의미를 만드는 것이 더 정확하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과거의 그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고 없고가 결정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기 위해서 하디는 한 가지를 제시합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고통과 상처를 목표라는 관점으로 들여다보십시오. 뭘로요? 목표라는 렌즈 없이 그냥 과거의 사건 보면요, 그냥 나를 힘들게 하는 고통스러워하는 실패의 사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목적이라는 관점, 렌즈로 그 사건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라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보면 과거의 사건들은 반드시 내 삶의 교훈과 의미가 될 거다. 허비하는 시간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살았던 40년간의 삶을 어떤 시간으로 받아들일까요? 도망자여 실패자로서의 잃어버린 시간으로 여기는 겁니다. 자신은 여기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닌데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살게 되는 이 시간, 불필요하고 의미 없는 시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정적인 과거의 스토리를 가진 모세에게 기회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또 경험할 수 있는 실패의 사건, 불안한 사건으로 받아들이기에 회피하거나 도망을 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의 렌즈로 보면 결코 모세에게는 광야의 40시간은요 잃어버린 시간 아닙니다. 낭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목동을 했습니다. 유목민이잖아요. 여기저기 광야에 40년 동안 안 가본 곳이 없는 거예요. 풀을 찾아서 먹일 음식을 위해서, 오아시스를 찾기 위해서 그 광야를 40년 동안 돌아다녔습니다. 여러분 여행 유튜버로 빠니 보트리가 하는 사람 여러분 있죠? 야, 얼마나 부러운지. 안 가본 곳이 없습니다. 막 세계 곳곳을 매일매일 계획을 짜가지고 세계 곳곳을 다닙니다. 제가 목사가 아니라면 좀 여행가가 되지 않았을까. 예. 전 세계를 다니는데 보고 있는데 너무너무 부러운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얼마나 여행을 했을까요? 지금은 아마 세상에 뭐 어느 나라 그러면 뭐 좋은 곳, 뭐 가볼 만한 곳 아마 있지 않겠습니까? 한 10년을 했다 그러면 정말 세상에 안 가본 곳 없이 다 갔겠죠. 근데 이러면 40년입니다. 40년을 광야를 돌아다녔습니다. 모세보다 광야를 더 잘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세보다 광야의 질을 더 잘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40년 동안 돌아보면서 아마 누구보다도 광야를 더 잘 아는 사람이 아마 이 모세일 겁니다. 어디를 가야 오아시스를 발견할 수 있고 어디를 가야 조금 편하게 갈 수 있는지를 이 모세는 40년 동안 이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낭비입니까? 허비입니까? 그렇게 이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애굽에서 이러면 400년 동안 살았던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광야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한두 번 여행해서 알겠지만 그 400년 동안 애굽 한 자리에서 이러면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서 이러면 살아내려면요 모세가 있어야죠. 모세를 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 모세인가라고 여러분 생각할 때 당연히 모세여야죠. 모세보다 여러분 더 적임자가 있습니까? 모세보다 광야를 더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보기에는 그 광야가 40년이 잃어버린 시간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으로 보면요 너무나 의미 있는 시간이죠. 준비하고 훈련한 시간인 거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여러분 준비하는 그 시간. 자기는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이제는 너를 인도할 자격이 되었다고 하기에 여러분 모세를 부른 거 아닙니까? 출애굽을 위해서 예비된 시간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서 잃어버린 시간들이 있습니까? 나는 이 시간들이 너무나 내 삶에 의미가 없어. 너무 허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관점으로 렌즈가 없으니까요, 그 시간들이 의미가 없죠.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는 시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한 시간들은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뭘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다 사용된 여러분 시간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선한 이 목적의 렌즈가 없으면요, 그 시간들을 의미 없이 보냅니다. 허탈한 것에 마음을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얼마나 의미 있는 시간들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의 눈으로 여러분 바라보면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도 모세처럼 잃어버린 과거의 시간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이 의미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 앞으로 나의 인생의 새로운 길을 인도하시는 그 길에 사용되고 훈련되는 그 시간. 그럴 때 우리는 그 시간을 더 성실하게 의미 있게 이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는 모세가 하나님의 초청을 회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여 애굽에서 간다고 한들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믿어주겠습니까? 믿어주지 아니하면 어떡합니까? 당신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당신 혼자 살겠다고 도망쳐놓고 지금 와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겠다는 말입니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애굽인을 죽여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왕자로 살아갈 수 없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 이스라엘 위해서 싸워야죠. 이스라엘 위한 전사가 되어야죠. 그러나 이런 모세는 어땠습니까? 자기 목숨 하나 살고자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이스라엘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래도 애굽의 왕자로서 정말 우리보다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힘을 가진 모세가 뭔가 자기를 위해서 해줘야 할 그때에 오히려 모세는요, 도망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년 지나고 이제 와가지고는 너희가 너희들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면 도무지 누가 나를 믿어주겠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바로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자신의 미래까지도 모세는 포기해버립니다. 어찌 보면 인간에게서 가장 큰 장애물이죠.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서 일이 일비하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사람들이 좋게 봐주고 인정해주면 신이 난 듯 열정적으로 살아가다가도 한번 지적을 당하고 비난을 받으면 하루아침에 그 일정이 식어버리는, 인생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인간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아이 어른 할 거 없이 다 이 SNS에 열중하죠. 지하철 안이나 버스 안이나 길을 걸어가도, 횡단보를 걸어갈 때도 다 이 SNS를 다 엽니다. 왜 엽니까? 뭐 다른 사람의 어떤 그 뭐 페이지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요, 다 자기가 올렸던 어떤 글, 사진 아닙니까? 누가 내 글을 보고 갔느냐, 누가 내 사진에 좋아요를 눌렀느냐, 이게 너무너무 관심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나의 이 글을 어떻게 평가할까?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이런 SNS의 확산이요, 불안을 더 확산하고 있다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 시대 현대 사람들이 이렇게 불안해하는가? 이전보다 더 살기 좋아졌고 더 편리해졌고, 근데 왜 사람들은 불안해하는가? 도대체 불안의 원인이 뭔가?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자꾸 불안을 더 크게 키우는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이 SNS의 확산이 오히려 이 불안을 더 확산시키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SNS가 내 삶, 내 이미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과도하게 집착하게 만들어요. 거기에만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도 궁금해서 보죠. 잠자다가도 갑자기 깨가지고 그걸 보기도 하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거 보기도 하죠.
모든 사람의 일상이요 다 SNS입니다. 나를 도대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사람들이 평가할까? 거기에만 자꾸 집중하니까 항상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저도 6년 전부터 이 페이스북 아이디를 해지하고 탈퇴했습니다. 그것을 쓰는 게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내 삶의 이야기. 그 어떤 사람은 자기 대문에 막 그런 글을 많이 하잖아요. 막 해놓으면 이게 내 마음이다라고 막 해놓고 사람들이 그 마음을 보고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막 이렇게 대문에 막 해놓은 사람들 이렇게 많이 보죠. 저도 이게 올리니까 좋더라고. 과거의 사진들 막 추억하면서 올리고 혹시 이 과거의 사진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올리니까 옛날에 사람들이 막 나도 모르게 막 친구가 초청이 돼가지고 막 옛날에 그 모습 사진 지금 보면 너무너무 볼품없는 사진인데도 불구하고 막 그거에 즐거워하면서 막 거기에 하더라고요. 내가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안 했거든요. 그냥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뒀는데 그 주변에 그 사람들이 그러는 겁니다. 이상한 자꾸 광고의 글이 막 올라온다고. 그 아이디가 해킹을 당한 거죠.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아예 그냥 완전히 폐지시켜버리고 그냥 탈퇴해버렸습니다.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내가 내 삶을 왜 다른 사람에게 이런 평가받습니까? 나의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여러분 사람들의 그런 관심에 왜 집착합니까? 그래서 저도 이 카톡에 여러분 이 알람을 아예 그냥 중단해버렸습니다. 언제는 모릅니다. 옛날에 처음에 할 때는 막 계속 카톡 그러기에 책 읽다가라도 갑자기 궁금해가지고 관심 안 가져도 여러분 자꾸 울리면 보게 되는 겁니다. 책 읽다가도 중간에 보고 뭘 하다가도 중간에 보고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무음을 아예 처리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언제 모릅니다. 내가 편안한 시간에 그냥 한번 보는 겁니다. 이 카톡이 왔구나. 급하면 전화하겠지라는 그런 마음으로요. 사람의 평가, 인정이 나를 알아주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매이면요, 우리는 이 불안에서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불안이요, 여러분의 미래를요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사람들에게 여러분 평가받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평가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 매이면 미래를 위한 오늘의 의미 있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서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지를 여러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미래가 오늘의 우리의 삶의 열정을 내게 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내 삶을 이끌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삶의 열정이라는 오늘이라는 시간이 모여서 하나님의 미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오늘 내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형편에 처한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나를 어떻게 보는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심을 믿고 오늘의 삶에서 이끄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모세의 이런 불안의 이유를 왜 몰랐을까요? 왜 그런 40년 동안 그 마음을 산지 왜 몰랐겠습니까? 그래서 그 불안을 다루는 방법을 오늘 말씀에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불안을 통제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3장 이후로 계속해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왜 보냈는지를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앞에 뭐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언제까지요? 목적을 이룰 때까지.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라. 불안이 너의 삶을 통제하려고 할 때부터, 불안이 너의 삶을 흔들려고 할 때부터 내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 가운데 있고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반드시라는 말이 뭡니까? 어떤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항상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런 말씀하시죠. 또한 여러분 이런 말에도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은 말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 잘하는 사람을 보내십시오 라고 말할 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장 12절 말씀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너의 입에도 내가 함께해서 네 언어를 통제할 거다. 너와 함께하는 내가, 네가 네 말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내가 너의 말을 통제해서 너를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다시금 말씀하죠. 또 불안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그래도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거부하고 회피할 때 하나님 또 말씀하시죠. 4장 15절에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 행할 일을 내가 가르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해줄게. 너의 입술에도 함께 해줄게. 내가 너를 가르쳐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를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불안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과 믿음. 그것이 이 불안이 나를 통제하지 않도록, 이 불안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을 이룰 수 없으니 하나님 내 자신을 더 성실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불안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가 오늘 우리에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 원하시는 데서 이루지 못하지. 내가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서 인간적인 감정으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겠지 라고 하는 그 불안감,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도록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요,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상황을 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다시 말하면 지지는 것 같은 재앙을 말하잖아요.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해일과 같은 걸,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두려움이, 불안이 나를 통제하지 않을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를 만날 도움이 되실 것을 내가 믿으니까요. 산이 흔들릴 것 같은 지진과 같은 곳에서도, 타이타닉 여러분 보셨잖아요. 배가 침몰해도 그 밑에 모라비아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뻐하잖아요. 왜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니까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어가지고 막 살려고 몸부림칠 때 그 모라비아 성도들은요 그 배 밑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는 그 믿음의 신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거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비결임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안해할 수 있는 상황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불안할 수 있는 상황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주님, 불안 가운데도 주님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불안할 수 있는 상황에도 내 시선과 내 마음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게 해주십시오. 그게 이런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여러분 파도 풍파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부르심 앞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이곳이 내가 예배할 자리입니다. 내가 불안하고 여길 그 상황, 그 자리가 바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라가 됨을 여러분 믿고 그곳에서 주님을 향한 마음을 더 불태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